1934년부터 1948년, 1934년을 시작으로 독일의 전체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자 조셉 올덤을 중심으로 삶과 사업운동을 영성운동에 초점을 주어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마틴 르뮬러, 디드리 보네퍼, 그리고 칼 발트 등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고백교회, The Confessing Church를 만들어 나치 정권에 저항하였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교회 세력은 나치 정권의 순수에 따르게 되었는데 이 무리들을 독일 크리스천, 저먼 크리스천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 당대의 명성을 날렸던 신학자들 가운데 칼 바르트, 라인홀 니버, 에밀 브룬너, 폴 틸리, 그리고 니콜라스 베르자예프와 같은 분들은 위기신학 또는 변증신학과 같은 신학적 담론이 참담해진 현상을 헤쳐나가는 해안이 될 것이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D.H. 도드, 헨드리 크레머는 성서신학에 역점을 두고 성서를 상황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도록 실천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당면한 과제, 즉 전쟁, 갈등, 핍박, 착취, 소외, 그리고 인권 침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삶과 사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1948년에서 1960년,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창설될 때만 하더라도 두 차례 세계 전쟁을 겪은 터라 허무주의가 전 세계를 휩쓰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서냉전의 사상적 갈등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중심부가 될 WCC 탄생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칼 발트는 내 신학 도서관이 몽땅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말로 WCC 창립총회의 인상을 감동적으로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WCC가 얘기한 함께 있기를 원한다. We intend to stay together 라는 말을 캐스린 브리스가 함으로써 에큐메니컬 운동의 이상을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WCC는 책임사회라는 과제를 에큐메니컬 운동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교회들이 대거 에큐메니컬 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유럽 교회와 서방 교회들이 긴장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조율로 분열과 갈등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크리스천 막시스트 다이얼로그는 이 같은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1925년 카나다 연합교회 UCC와 1947년 남인도교회 CSI, 그리고 1957년에는 북인도교회 CNI가 조직되었는데 이는 교회 일치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CSI는 남인도교회는 성공회,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가 하나가 된 연합교회의 면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그리스도교단, UCCJ, 그리고 필리핀 연합교회, UCCP는 국가가 통제를 해가지고 통합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1977년 오스트레일리아가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로 교단 통합을 하였으며 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기독교 협회 China Christian Council CCC라 하여 교파 후기 체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시아 교회는 연합한 United, 연합해가는 Uniting, 중국 교회처럼 Post Denominational Church가 혼재해 있는 그런 대륙입니다. 아시아 에큐메니카 운동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CCA의 전신인 동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EACC가 1957년 인도네시아 프라팟에서 창설 준비대회를 열었고 1959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EACC 지도력은 1961년 제3차 WCC 총회를 인도의 뉴델리로 유치해서 무난히 회무를 마무리함으로써 아시아 교회의 조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1960년부터 현재 이 시기는 에큐메니카 운동의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제3차 WCC 총회가 1961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고 이때 국제선교협의회 즉 존 알 마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과 WCC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Faith and Order, Life and Work, IMC 이 세 덩어리가 WCC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정교회는 동유럽의 정교회들과 함께 제3세계에 속한 신생교회들과 더불어 대거 WCC 회원이 되었습니다. 세계학생기독교연맹 WSF는 1990년 스트라스부르에서 교회의 생명과 사명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에큐메니컬 운동의 커다란 공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D.T. 나일스, 레슬리 뉴비긴스, 비서트 후프트, 에밀 브룬너, 그리고 칼 발트와 같은 유명한 인물들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신학적으로 다듬어내어 에큐메니컬 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WCC와 일치와 협력을 다루는 사무국을 WCC 안에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직접 문제를 폭넓게 지금까지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1961년부터입니다. WCC는 교회와 사회 문제, 인종차별 철폐의 문제, 개발에 관한 문제, 오늘의 구원의 문제, 세례 성만찬 사역의 문제,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 문제, 인권, 교육, 질병, HIV, 에이즈의 문제, 복음과 문화 문제, 성평등과 여성 지도력 개발 문제, 난민,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을 다루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10차 WCC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이때에 평화와 정의의 순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끌어냄으로써 에큐메니컬 운동의 활성화를 꾀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WCC 부산 총회는 우리는 함께 움직이기를 원한다. We intend to move together 라는 새로운 각오로 에큐메니컬 운동에 거부를 내딛게 되었습니다. WCC가 우리는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해서 이제 함께 움직이기를 원한다. 라고 진일보한 것입니다. (2018년 6월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 프란시스코 교황이 WCC 창설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WCC 본부 제네바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북 교계 지도자들도 여럿이 참석해서 역사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의 증인이 되었으며 신구교 간의 협력과 우애를 다지는 현장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셋째, 에큐메니컬 운동의 신학 이해입니다. 에큐메니컬 신학의 바탕은 가시적 교회의 일치를 돕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교리는 갈라졌지만 봉사는 함께한다는 구호는 에큐메니컬 운동 정신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신학은 그리스도 교회의 본성, 세상을 위한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명제를 신학적으로 정리해냄으로써 교회 분열의 속성을 지향하고 일치를 이루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지체이므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동시에 사도성을 지닌다. 즉 원,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릭,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삼아 에큐메니컬 신앙은 잘 정리해 내오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신학은 어떤 특정 교회 전통이나 신학자의 학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서로 커먼 그라운드를 마련해가지고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과정신학인 동시에 삶의 현장을 중시하는 상황신학이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신학이요, 복음을 딱 끝까지 증거하려는 선교신학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 그리고 인간의 선교를 골고루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포괄적인 시도가 에큐메니컬 신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의 신학적인 커먼 그라운드를 찾기 위해 컨센서스를 도출해낸 그 역사적인
에큐메니카 신학의 과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 성공적인 케이스가 가령 리마 예식서로 불리는데 세례, 성례전, 사역에 관한 문건은 로마 카톨릭 교회,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가 에큐메니컬 신학의 컨센서스를 이루어낸 중요한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신학은 Theoecumenicus, Ecoecumenicus, 그리고 Geoecumenics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학적 명제를 나는 2002년 홍콩에서 열린 CC의 창설 45주년 국제 심포지움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특성은 복음 중심이며 생명 중심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큐메니컬 운동의 운동은 선교 지향적이며 평화 지향적이고 봉사 지향적인 동시에 나눔 지향적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에큐메니컬 운동의 과제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흔히 제2의 종교개혁이라 부를 만큼 그 파급의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하나님, 인간, 자연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학, 인간학, 사회학, 윤리학, 생태학 등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내실을 채워주는 1차적인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당면 과제를 다음과 같이 12대 운동 방향으로 요약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2과제는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주도하는 운동,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운동,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는 운동, 화해와 치유를 이루어가는 운동,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운동,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등을 솔선수범하는 운동, 바닥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 돌봄의 선교를 실천하는 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운동, 전통 종교와 사상, 전통 문화와 민담, 전통 음악과 미술 등을 다듬어내는 운동, 아시아 신학을 발전시키는 운동, 통일과 복지가 함께 성취되는 운동,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역점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내실화, 조직의 활성화, 운동의 특성화, 윤리의 생활화, 참여의 보편화, 재정의 자립화, 인재의 저변화. 나는 2005년 제12차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CC의 총회가 치앙마이에서 개최되었을 때 총무 보고를 통해 에큐메니컬 운동의 방점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생명의 존중, 폭력의 배제, 갈등의 해결, 정의 평화의 증진, 인권의 보호, 보편적 가치의 보전, 그 다음에 복음의 말하자면 증거. 나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결단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창조성, 수리하기, 지속성,
허물고 새로 짓기 차별성,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담기 정체성, 하나님의 선고 이마고 데이를 미시오 데이를 동참하기 역독성, 이런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함께 협의하는 것은 물론 교회는 다 다른 종교 또 여러 시민사회 연대와 시민사회와 더불어 연대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과제라 하겠습니다.